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나의 목자가 되신 하나님, 나의 생명이 되신 하나님, 나의 길이 되고 피난처가 되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주님과 땅에서 하나님을 어떤 분인지 배우고 그 은혜를 배우고 그 사랑을 배워서 나도 이제 주님이 나를 사랑해서 자기 몸을 다 버리신 것 같이 나도 주를 위해서 다 드릴 수 있고 그러고도 무익한 종이라는 걸 깨닫게 되는 은혜를 저희들에게 베풀어 주시고 주님을 이렇게 우리가 기도할 수 있다는 게 너무 감사하고 주님을 만날 수 있다는 게 너무 감사하고 주님을 부를 수 있는 거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항상 주의 주님을 찬송하고 은혜를 찬송할 수 있고 또 우리가 땅에서 주님과 동행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항시도 주님 밖으로 떠나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을 배우고 얻어서 우리가 하늘나라에서 영원히 주님으로부터 동행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모든 만물에게 또 나누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40장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 믿는 자 한 사람 어제나 오늘도 언제든지 평창고 보호하시도다. 주여 천국의 보배들을 오늘도 내려주옵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로서 오늘도 태워주옵소서. 정욕과 죄악에 붙은 나를 성령의 불길로 태우사 정결케 앞서서 태우소서.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천국의 보배들을 오늘도 내려주옵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태워주옵소서. 인생의 제물로 돌아가신 우리 주 예수님이시여 구속의 은혜를 내리시사 오늘도 구해주옵소서. 주여 천국의 보배들을 오늘도 내려주옵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태워주옵소서. 당신의 기쁘신 은혜만에 세상은 멀리 전하리라. 하늘의 능력과 권세로서 오늘도 입혀주옵소서. 주여 천국의 보배들을 오늘도 내려주옵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로서 오늘도 태워주옵소서.
20장, 찬송가 20장. 그것은 한다는 사랑 한로하여 영영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몸에서 번째로 삼으시고 죄 용서하시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정량도 못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괴로운 시절 지나고 땅 위에 영화쇠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 은혜 잊을까 하나님 크신 사랑은 정량다 못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바다를 먹물로 삼고 하늘을 구름아리로 삼아도 하나님의 사랑 다 기억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닿았을까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하니 하나님 크신 사랑은 정량다 못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다 같이 예배를 해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대교회인데 계시록 3장 2절부터 6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신약성경 401쪽입니다. 401쪽 계시록 3장 2절 너는 일깨워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니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적같이 이르리니 어느 시에 내게 임하는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그러나 사대에 그것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영고라.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 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반드시 흐리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예. 오늘 이 말씀 우리 로마서 8장 1절에서 6절 말씀과 연결해서 증거를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 로마서 8장 6절의 말씀 한번 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예. 오늘 생각, 우리 생각이라는 건 우리 행위를 말합니다. 행위. 그래서 우리 이번 주일에도 우리 주일에 그랬는데 3일 예배 때 했나? 내가 3일 예배 때 했지. 우리 그리스도 하나님이 우리에게는 공심판이 없어요. 왜냐 우리 자체를 주님이 대속해 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뭐 어떤 자식이 있는데 그 뭘 용서해 줄 때 그 자식이라는 그 인격을 용서해 주는 거지 그 사람 행위도 잘못된 행위도 용서해 주는 건 아니죠. 그거는 잘못했다고 행위에 대해서는 잘못을 말하는데 그 행위가 그 자녀에게서 나왔기 때문에 자녀를 위해 갖고 그 행위를 잘못했다고 말하고 또 이렇게 그러니까 어느 행위하고 그 자식 보는 거하고는 같으면서도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가 자녀에게 우리가 자녀 자체를 심판하는 게 아니라 그 행위 자체를 심판하잖아요. 우리도 사랑하는 자녀에게 대해서는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 본체에 대해서 우리가 지은 죄에 대해서는 우리 본체 우리가 행위를 통해서 우리가 죄인이 됐죠. 그러니까 그거를 주님께서 다 나를 사랑해가지고 사죄층의 화친의 공로와 부활의 공로로 용서해주고 또 새 생명을 우리에게 주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오늘 우리에게는 지금 심판하시는 게 뭐냐, 우리 행위를 심판하신다는데 그 성경 여러 군데 나오죠. 그 행위를 우리 행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마음에 성경에 어디지 마음과 뜻을 살피면서 그거를 심판하신다고 두아디라 교회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또 어떨 때 보면 생각과 그 행위를 심판하신다. 그래서 그러니까 우리가 행위라고 하면은 오늘 여러분들이 생각은 행위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분도 있어요. 근데 우리가 따지고 보면 생각이 제일 중요한 행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성경을 배우기 위해서 그러니까 생각이 우리 행위의 제일 중요한 부분입니다. 제일 시작점입니다. 뭐라고요? 자, 사람이 말로 나타나고 행위로 나타난 것만 행위가 아니고 그것의 그 근본은 마음이고 마음에서는 그게 어떻게 나타나질 않으니까 모르는데 생각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내가 알 수 있도록. 내가 그런 사람인지도 모르고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지 모르는데 어떤 생각을 하는 거 보니까 근데 그런 사람이구나 알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저도 이렇게 잠언서 4장에 유명한 성구 있죠. 모든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우리 여기도 세리문답 50까지 해도 돼 있죠. 어디 몇 절에 돼 있지. 51번에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어느 성경 몇 장 몇 절에 있느냐. 잠언서 4장 23절 이래 되어 있습니다. 우리 마음을 지켜라. 왜? 이 마음에서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난다. 여기서 영을 쫓아서 성령을 쫓아서 성령의 생각을 하면 이게 사는 게 되고 또 육신을 쫓아서 육신의 생각을 하면 이게 죽는 게 된다. 그러니까 우리 마음은 어디에 속하게 돼. 이 마음은 이게 빈 거기 때문에 영이 와서 차지하도록 우리 마음이라는 거는 영이 차지하도록 돼 있고 영에 따라 움직이도록 돼 있는데 이제 성령이
우리 영인데 영이 성령과 함께 내 마음에 있으면 이게 성령을 쫓아갖고 생명과 평강 이런 그 행동을 하게 되는 거고, 또 이 마음이 성령을 쫓지 않으면 바로 뭐가 들어와요? 마귀의 영이 들어와서 마귀를 쫓아서 그게 육신을 쫓는 겁니다.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을 생각해갖고 사망에 이르는 사람이 된다는 게 그 로마서 8장 5절 6절의 그 말씀인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그래서 2절에 오늘 계시로 3장 2절에 너는 일깨워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게 하라는 거. 일깨는 마음을 깨워라. 그러니까 하나님 성령을 모시고 있지 않고 마귀의 영이 지금 나왔는데 그걸 일깨워가지고 그걸 깨워서 이제 성령을 영접을 해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깨워서 하라, 항상 깨워서 이런 말씀이 성경에 많이 있는, 성경은 깨어라는 말씀이 많이 있어요. 그렇죠? 그 깨어라는 게 두 가지예요. 지금 너가 하나님을 모시고 살고 있으면은 그거를 마귀가 지금 와서 자꾸 이렇게 미혹을 하잖아요. 그걸 배반하도록. 그럴 때 항상 깨어서 그거를 마귀에게 침노받지 않도록 해라 이런 거고, 또 하나는 지금 너 마귀에게 지금 사로잡혀 갖고 있으니까 거기서 지금이라도 여기는 일깨라는 건, 여기는 오늘 2절에 보면 일깨라는 건 마귀에게 지금 사로잡혀 있는데 거기서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생각하면서 하나님과 함께 거기서 나와서 하나님의 사람이 돼버려라. 성령을 쫓아 행하는 사람이 되라. 지금 이 말입니다. 일깨워라는 거는 일깨워. 그래서 우리는 항상 어디에 소속해서 살고 모두를 쫓아 살도록 되어 있어요. 우리의 마음은. 그러니까 그 마음에서 그 생각이 나오는 걸 보면 이게 성령을 쫓는구나. 이게 보면 마귀의 영을 쫓는 거구나. 우리 다른 걸 생각이라는 게 벌써 이렇게 딱 그 마음 자체를 보고 우리는 모를 수 있는데, 근데 우리가 마음이란 그 사람 인격이라고 봅시다. 그 사람이 본 인격을 보니까 분명히 개니까 개소리 하겠다. 저거는 뭐 세상 말로 우리 공산주의 아주 빨갱이 중에 진한 빨갱이는 결과적으로 빨갱이 그로 가지 않겠어요. 어떻게든 생각은 그렇게 돼 있잖아. 그죠? 자, 원래부터 불효자식이야. 그러면 모든 생각과 행동을 불효로 할 수밖에, 간혹 뭐 어떻게 참 외식을 하게 해서 잠깐 다르게 하지만 궁극은 그걸로 돌아가지 않겠습니까? 그게 그 사람의 인격 그 자체가 마음이라고 보면 돼요. 그죠? 이 마음이 그렇게 만들어지는 거지. 근데 우리 행동을 하기 이전에는 내가 그런 마음이 어떨 때 모를 때가 있어. 근데 행동 가운데 생각을 보면 먼저 알 수 있어. 왜 생각 말고 내가 말을 한다든지 몸으로 행동하는 거는 거기에 비해서 아주 숫자가 적잖아요. 근데 생각은 하루에도 수없는 걸 하고 있잖아요. 수없이. 그러니까 내가 생각을 하는 걸 보면은 아이고 내가 이거 성령을 쫓고 있구나. 내가 이거 육신을 쫓고 있구나. 이거를 분명히 많은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걸 보고 또 다른 사람들 하는 걸 볼 때 그 사람의 생각, 말을 보면 아이고 하는 거 보면 저 사람 인격이 저런 사람이거나 벌써 알 수가 있잖아요. 그거 보면 저 사람은 또 저런 생각을 하고 저런 행동을 하겠구나. 우리가 어느 정도 짐작할 수가 있어요. 근데 자기가 자기를 보고 알기는 참 어릴 때는 어려워. 자기는 내가 이런 사람이 이런 생각과 행동을 하겠다 이렇게 잘 생각을 못해. 남은 보면 저 사람은 그동안 한 그 생각과 말을 보니까 저런 생각과 행동을 또 하겠구나 이렇게 보는데 말이죠. 자기에 대해서 사람들이 좀 무지하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우리는 깨어 살아라는 게 여러분들 생각을 지금 성령을 따라 영의 생각을 해라 이런 말이고, 일깨라는 말은 지금 육신의 생각대로 살았는데 지금 성령의 생각으로 돌아와라 이제 이 뜻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깨어 살아라는 말 우리 성경에 몇 군데
골로새서 4장 2절에 보면은 골로새서 4장 2절에 보면 항상 기도하며 감사함으로 껴 있어라. 그러니까 다른 앞에 거 뺍시다. 요육의 힘. 감사함으로 껴 있어라. 이제 여기 좀 어떤 거는 우리 간단하게만 외우는 게 좋을 때가 있어. 골로새 4장. 오늘도 하나님의 모든 일에 대해서 다 하나하나 보면 감사가 밖에 없는 거야. 그 감사를 지금도 어떤 사람을 만났을 때도 어떤 사람 넘어져도 하나님께 감사한다 했잖아요. 그죠? 예. 어떤 사람 내가 욕을 얻어먹어도 감사한다 했잖아요. 어떤 사람 병이 걸려도 감사한다 했잖아요. 그게 뭐냐면 그 사람은 항상 하나님이 지금 당신이 나를 사랑해가지고 하나님을 배우고 얻도록 하기 위해서 오늘 누구 말대로 넘어졌다. 그죠? 어떤 힘든 사람도 만나고 다 그것이 다 나를 사랑해가지고 내가 하나님을 배우고 얻도록 하기 위해서 저렇게 했다. 이걸 구원의 수입이라는 게 하나님을 배우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하나님과 가까이 가는 게 구원의 수입입니다. 이런 사람이 되게 하려고 이 현실도 저 현실도 만들어줬다. 이래 하면 그게 다 감사하잖아요. 모든 게 감사가 되는 사람이 끼어 있는 거예요. 감사가 없으면 그 끼어 있는 게 아니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이거 어릴 때는 보면 이게 참 이해가 안 돼. 아니, 뭐 넘어져도 감사해야 돼? 힘든 사람을 만나도 감사해야 돼.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중심이 하나님을 우리가 배우고 얻고 그 구원을 배우고 얻고 하는 이 중심이 아니기 때문에 그 사람들 어떤 뭐 돈이 얻어지냐 사람에게 인기가 얻어지냐 이걸 중심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그거 얻는 거 하나님을 배우고 얻는 거하고는 차원이 완전히 다르잖아요. 그렇죠? 예를 들면 우리가 세상에서도 어떤 인생이 하나 살아가는데 인생이 철이 들고 인생을 알아가는 데는 실패도 필요하고 또 어려움을 만나는 것도 또 필요해서 되지. 항상 자기가 원하는 대로 뭐가 일이 돼 나가면 인생을 배우지를 못하잖아요. 거기 그런 것 같이 사람이 삶의 인생을 배우는 데는 실패도 있고 실수도 있고 범죄도 있고 다 이런 게 통해서 세상도 이렇게 보면 좀 넓게 보면은 그래요. 예? 세상에 저는 이 사람들 보면요 정말로 아는 사람들은 실패를 꼭 경험을 하라 그래요. 실패는 죽어도 안 해야 돼. 실패한 사람은 잘못이다. 이렇게 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 인간은 누구든 실패를 하는데 그 실패를 어떻게 교훈을 삼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정말 좋은 사람도 되고 나쁜 사람도 되고 이래 되는 겁니다. 실패를 어떻게 잘 새겨서 거기서 내가 회개하고 좋은 사람이 되느냐. 우리 오늘 사대교회 그걸 해야 되겠죠. 들은 것은 지키어 회개하라. 이 말씀대로 들은 걸 지켜보면 내가 실수도 하고 죄인인 줄 알고 이래야 되는데 말씀을 지켜보지 않으면 자기가 부족하고 실수하고 이런 걸 몰라요. 도리어. 죄를 지으면서 죄인 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아까 감사함으로 껴있어라는 걸 지금 제가 설명을 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을 배우고 얻는 걸 천국 중심으로 이래 할 때는 모든 게 하나하나가 다 하나님 내게 필요해서 그 순서를 줬기 때문에 감사하지. 근데 이제 그런 하나님을 얻는 중심으로 아닌 세상에 돈을 얻는다든지 인기를 얻는다든지 하는 그런 입장에서 보면 모든 게 다 감사하지는 않을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게 달라서 그런 거죠. 감사함으로 껴있어라. 그러니까 항상 감사는 껴있는 겁니다. 또 하나는 이제 마태복음 24장에 우리가 잘 40절 41절에 보면 두 여인이 매를 갈고 있으며 하나는 데려감당 하나는 버려담당한다. 두 사람이 밭을 갈고 있으며 하나는 데려감당 하나는 버려담당한다 하면서 그러므로 껴있어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하는지 껴있다. 그러니까 이거는 똑같은 외모 행동을 했는데 속에 하나님 중심으로 한 것과 성령을 쫓아서 한 거죠. 그렇죠? 똑같은 일을 했는데 내 육신을 쫓아 했으면 이거 어떻게 되죠? 하나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을 얻는 사람이 되고 하나님을 배우는 사람이 되는데 육신을 쫓아하면은 하나님을 배반하는 사람이 되고 세상 또 마귀하고 세상 우상을 자꾸 만들고 저라고 섬기는 사람이 돼버리잖아요. 이럴 때는 이런 사람이 된다 이 말입니다. 복음의 일을 하면서도 그래야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러므로 내가 지금 이걸 하고 있는데 내가 누구를 위해서 하고 있는 복음 운동을 해. 바꾸는 게 회개 운동이야. 매가는 것도 복음 운동이야. 그런데 이게 내가 하나님 중심으로 하고 있나? 정말로 저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고 있나? 이게 바로 성령을 쫓아 행하는 거잖아요. 근데 아니면 이래서 내가 어떤 목회자가 내가 목회 성공하기 위해서 했냐? 또 어떤 사람 교인들 같으면 내가 이 사람을 얻기 위해 갖고 내가 전도했냐?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걸 보면 이게 버려둠 당하는 거구나. 같은 겉으로 볼 때는 복음 운동이고 회개 운동을 하는 것 같지만은 이거는 하나는 육신을 쫓아 행하는 거고 하나는 영을 쫓아 행하는 거잖아요. 성령을 쫓아 행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을 쫓아 행하는 것이 성령의 생각이고 육신을 쫓아하는 게 육신의 생각이란 말입니다. 그 생각. 그러니까 그걸 보면서 그래서 그 생각을 지금 생각하는 걸 보고 깨어 있으란 말이에요. 이게 어느 거냐? 깨어. 제일 깨어는 우리 생각에서부터 깨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알겠죠? 생각에서 어떤 생각을 보고 벌써 깨어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사람이 보통 때는 자기 마음을 살필 줄 잘 모르기 때문에 생각하는 거기서부터 우리가 부터 구별할 수가 있는데 그때부터도 안 하면 이건 다 실패하는 겁니다. 생각 이전에 내가 원래 그런 사람이었지 하면서 자꾸 살아있는 생명의 말씀을 생각하고 신앙의 믿음의 사람들을 생각하고 주님의 말씀을 생각하면 어느새 생각이 나오기 전에 마음이 자꾸 그런 사람이 돼버려 가지고 자연스럽게 주님을 은혜를 감사하고 또 주님의 사랑에 대해서 감사하는 그 생각이 나오는 거예요. 감사와 은혜에 대한 감사가 사랑에 대한 감사가 벌써 나올 수 있어요. 그런 마음, 그동안 그런 말씀을 듣고 또 그런 걸 눈으로 보고 자꾸 또 그렇게 배우고 볼 때 나도 그런 사람이 되겠다 기도를 하고 막 이렇게 했다면은 마음이 그렇게 만들어졌겠죠? 그런 마음에서는 그런 하나님을 은혜를 아는 마음에서는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이 나오겠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에서는 벌써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는 생각이 나올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런 마음을 만드는 거예요. 그럼 오늘 여러분들이 이 시간에 말씀을 듣는 거는 그 옷을 씻어 이제 나오는데 마음을 씻어서 깨끗하게 하는 것도 있고 또 그 안에 생명의 말씀이 심어지는 그것도 있고 또 심은 것들을 자라게 하기 위해서 또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 불러주시기도 하고 그런 말씀이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 두 여인이 매를 갈고 두 사람이 밭을 갈고 그다음 또 열처녀 비유를 하면서 뭐라고 그런 적 껴있어라. 거기서도 보면 열처녀 비유에 그런 적 껴있어라 이렇게 또 나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껴있는 게 지금 두 가지로 미리 그걸 보고 미리 마음을 기름 준비가 마음을 만드는 거야. 미리부터. 그때부터 주님 뜻대로 이렇게 살아가지고 그런 말씀대로 성육신의 생각이 아니고 성령을 쫓아 성령의 생각대로 이렇게 살아보면은 오늘 그런 마음이 또 만들어지고 또 그럴 때 그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또 말씀을 생각하면은 깨끗해지고 이래야 되기 때문에 요한계시록 7장 14절에다 보면 그 흰옷을 큰 무리들이 어디서 나왔느냐 이렇게 물을 때 환란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환란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했다. 그러니까 환란 때 예수님을 배반하라고 안 그러면 너 죽기도 하고 뭐 어려움도 당하고 여러 가지로 그 하나님을 배반 안 하고 살라고 하면 어려움이 오는 그 자체가 환란이잖아요. 근데 그때 배반 안 하려고 그때 주님의 핏공로를 생각하고 십자가 앞에 나가니까 그게
자기가 점점 깨끗해지는 거죠. 그죠? 내 중심이 더 깨끗해지고, 더 주님과 가까워지고, 이제는, 그래, 주님이 나를 그렇게 사랑했으니까 나도 주님의 오늘 이거 다 드려보면 더 감사하겠다. 이래 되는 사람이 돼버리겠죠. 그러니까, 이제 주님 나에 다 주었으니 나도 주님께 다 드리는 그 소원을 가지는 게 더 깨끗한 거야. 어? 힘들어서, 아유. 그러니까 이제 사랑의 그 깨끗의 정도가 사람마다 이렇게 많이 다릅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뭐 교리적으로는 여러분들이 이해를 못해도 내가 한번 해볼게. 사제보다 깨끗한 것이 칭이고 칭이보다 깨끗한 것이 화친이고 화친보다 깨끗한 것이 생명이다.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근데 이건 교리적인 어떤 해석을 안 할게요. 그냥. 그만큼 깨끗하다는 건 내가 주님과 그만큼 가까워지고 더 주님 중심이 되고 또 소망의 주님 한 분으로 됐다. 또 내가 그분을 사랑하기 위해서 내 모든 생명까지도 다 드려보고 싶은 그것이 그만큼 자기가 깨끗하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말씀을 들으면서 자꾸 이렇게 마음이 깨끗해지면 생각도 깨끗한 생각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설교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이 어느 정도 이해가 되는 거 합시다. 이해가 됐지만 이대로 살아야 되겠다는 그 소원이 나왔을 때 그 깨달음이거든요. 예. 깨달아지고 깨달았는데 어떤 사람은 그것이 자기에게 조금이라도 손해가면 못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좀 조그만 손해는 조그만 자기 부인을 할 수가 있는 사람이 있고 손해라는 게 어떤 사람 생명까지도 다 드리고도 그 주님의 사랑에 감사하고 순종하는 사람이 있단 말입니다. 그런 차이. 그러니까 그게 오늘도 우리가 그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쉬게 했다. 그 옷은 흰옷을 말하는 거거든. 흰옷을 예수님의 대속을 입었다는 거야. 마음이 입었다는 걸 말하는 겁니다. 알겠죠? 이제 영은 알고 마음이 그거를 입고 있는데 그거를 더욱더 씻어 희게 했다. 더 내 마음이 예수님의 사례 대속에 대해서 더 깨닫고 그 감사를 해서 자기 어떤 것들이 와도 나는 사드락메사 아벳노가 이제 도리어 우리는 풀무불에 열지라도 이렇게 우리는 우상에 경배하지 아니하리다 이렇게 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또 그가 건져내실 것이라 이래 하면서 그죠? 이렇게 그만큼 그들은 그 주님에 대해서 깨끗이 아는 사람이란 말입니다. 그런 마음을 만드는 거죠. 예, 우리가 지금 예배를 통해 갖고 그 마음을 흰옷을 씻어 희게 했다. 이게 바로 그 마음이 흰옷을 입은 거를 더 깨끗하게 했다 이 말입니다. 그래 그래서 너는 일깨워 이제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게 하라. 이제 죽게 된 것이라는 거는 자 뭐냐면 이건 교리적인 면입니다. 잘 들어보세요. 우리 둘째 사망을 배웠죠. 둘째 사망. 그러니까 오늘 남은 바 죽게 된 것은 지금 여기 왜 사대교회 이렇게 표현했겠나. 저는 또 다른 교회 같으면 너 지금 살아있는데 죽지 말아라. 이렇게 표현해야 되는데 여기는 보니까 사대교회는 벌써 이게 생명이 없어갖고 지금 법적으로는 우리가 지금 예수 피공도로 인해서 영은 살아있고 육도 살아있어. 근데 우리가 요 현실에서 주님의 대속을 입고 통과하고 그 대속을 입고 통과한다는 게 뭐냐면 흰옷을 뻗지 않는다는 그 시간에 내게 대한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순종해서 사는 게 그 뻗지 않는 거거든요. 말씀대로 사는 게 뻗지 않는 겁니다. 근데 이때 그만 두 가지가 있어요. 우리 아예 주님과 말씀 잊어버리고 살든지 사람들이 이게 제일 많아. 이제가 일계명 범하는 죄가 제일 많아. 아니면 하나님의 뜻이 나 알면서도 내가 알면서 범죄하기 때문에 이거를 성경에는 그런 것들을 배반이라고 표현할 때가 많은가 봐요. 아예 모르고 하는 거하고 알면서
씨름하다가 배반하는 게 있어요, 사람이. 그죠? 그래. 남은 바 죽게 된 것이라는 거는 분명히 우리는 구원 얻은 자란 말이야. 몸도 마음도 법적으로. 이 시간 내가 주님이 같이 해요, 분명히. 주님 생각하고 말씀 생각하면서 그분 뜻을 순종해 가면은 이 상고로 통과돼 갖고 살아있는 산내 행위가 되고 마음이 되고 생각이 돼버린단 말입니다. 근데 그때 그렇게 안 하니까 이게 죽어버렸어. 그래서 예수 피공도로 살렸는데 다시 죽으니까 뭐죠? 둘째 사망이라는 것입니다. 그죠? 자, 이걸 둘째 사망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둘째 사망의 해를 당하지 않는다. 다시 현실에서 어떤 미혹과 어려움이 왔지만 그때 너는 주님을 배반하지 않고 주님을 사랑하고 사는 사람이 된다. 그럼 주님을 배반하고 사랑한다면 뭐 세상에 있는 것들이 우리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세상을 부인해야 되는 건 다른 말로 하면 세상 것을 손해보는 그런 일이 생긴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게 손해가 아니지. 잠시 볼 때 손해지. 꼭 뭐와 같은가 하면은 농사 짓는 사람이 씨를 땅에다가 뿌렸어. 심었어. 그럼 그 손해요. 더 큰 것을 기다리는 거예요? 근데 미루는 사람 땅에다 심어버렸으니까 없어졌다고 생각할 수 있잖아. 그죠? 근데 오늘 우리가 현세에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부인하면서 어떤 세상에 어떤 사람, 친구를 잃어버리고 그것 때문에 돈을 좀 벌을 거 못 벌고 이러면 그게 손해본 거 같잖아. 근데 그게 사실은 어떻게? 그거를 심은 거야. 심은 거. 그죠? 그래서 그 고린도전서 15장 부활장에 뭐로 했어요? 심는데 약한 것으로 심어 강한 것으로 다시 살고 혈육의 것을 심어 신령한 것으로 다시 살며 욕된 것을 심어 영광된 것으로 다시 사나니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런 것 세상의 것들이 다 욕되고 죽을 거고 약한 거고 혈육의 것이잖아요. 이런 것들을 어떻게 혈육의 것이 신령한 것으로 욕된 것이 영광된 것으로 약한 것이 강한 것으로 죽을 것 죽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변화되는 그거를 받으려고 하면 그거를 그때 주님 앞에 딱 내놔야 된단 말이에요. 알겠죠? 예? 그거 내놓으면 그게 다 뭐로 바뀌어? 부활이 돼가지고 그런 거로 바뀌는 거로 받아지는데 껍데기로 보면 그게 없어지는 것 같단 말입니다. 그렇죠? 자, 근데 우리가 땅에 있는 그 보던 거 하나님이 내게 준 거지 원래 내 게 아니지요? 저기 강의 의연아 너 올 때 벌거벗은 몸으로 왔잖아. 아무것도 갖고 온 거 없잖아. 그럼 너가 지금 갖고 있는 거 다 엄마가 주든지 뭐 누가 준 거지 세상으로 보면. 근데 깊이 따지면 그게 다 누가 준 거야? 갈 때 그러면 너 뭐 갖고 가냐? 옷 입고 가면 그 옷 같은 거 갖고 가냐? 죽을 때? 너희 집 갖고 가? 그럼 어떻게 해야 돼? 그 땅에서 자 그럼 옛날에는 뭐 없으니까 옛날에 외국에 가려면 비행기도 뭐 이런 너무 몸만 딱 갈 때가 많아.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민 갈 때 그 실력을 갖고 가는 거야. 무슨 뭐 과학자의 어떤 실력이라든지 아니면 무슨 자동차 정비하는 실력이라든지 그런 거를 딱 갖고 가면 그 나라 살 수 있잖아. 그죠? 근데 오늘 우리 하늘나라에 갈 때는 그런 게 뭐냐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는 그거를 갖고 가는 거예요. 그죠? 예. 그거 갖고 어디 가는 거예요? 하늘나라 가는 겁니다. 예. 하나님을 그분의 사랑을 아는 거야. 그분의 은혜를 아는 거야. 그래서 어디가 그분의 그 뜻에 내 감사함으로 순종하는 게 그게 동행이거든요. 그게 하늘나라 가면 그게 실력이에요. 알겠죠? 네. 그거를 우리가 지금 갖고 가는 거예요. 어떤 미국에 이민 갈 때 보면 뭐 누구는 간호사 자격증 따고 가고 또 어떤 사람은 또 뭐 여러 가지로 그 나라에 가서 살 수 있는 거를 갖고 가는데 옛날에는 그게 뭐 재산을 갖고 갈 수 없으니까 그렇게 했지. 지금도 그게 실력. 오늘도 우리가 눈에 보이는 어떤 이런 거를 썩을 거 못 갖고 가잖아요. 하늘나라에. 그죠? 이제 그러니까 그 하나님을 우리가 배운 거 얻은 걸 갖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땅에서.
근데 그게 땅에서도 효과가 굉장히 큰 거예요. 알겠죠? 땅에서도 하나님이 있으면 되니까.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이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게 하라는 거는 오늘 땅에서도 오늘 이런 사람으로 내가 주님과 연결돼 살아있는 사람이야. 내 몸과 마음이. 그럴 때 내가 예수님 대속을 입어서 나는 이렇게 죄 없는 자지, 의인이지. 내 오늘 하나님의 아들 의인으로서 이대로 또 살아봐야지 하고 한번 또 살아보니까 그 산 사람으로 통과하면서 그런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게 안 죽은 거예요. 근데 그렇게 살지 못하면 죽게 되는 거예요.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게 하라. 그게 굳게 하라는 게 일깨워 살아라. 이제 그대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생각으로 살아라. 또 어떨 때는 그 생각이 뭐로 나왔어요? 뜻으로 살아라. 또 행동으로 살아라. 이 말이겠죠.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니. 여기 또 온전히 나와. 행위가 온전해야 된다는데 어떻게 사람이 율법적으로 만약에 행위가 온전한다면 아무도 성경에는 율법을 다 행할 수 있는 의인은 하나도 없고 예수님만이 율법의 마침이 됐다. 마침이 됐다는 율법을 완성한 자가 됐다. 율법을 완성해서 오늘 우리에게 그걸 입혀준 거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율법을 가지고 의로워지는 사람은 하나님을 예수님의 그 의를 부정하는 사람이 됩니다. 십자가 부활의 의를 부정하는 사람. 이 사람은 결과적으로 자기 공로를 자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대적하는 사람이 된다고 로마서 10장 3절에도 나와요. 자기 의를 세우려고 하나님의 의를 모르기 때문에 힘써 하나님의 의를 대적하는 사람이 됐다. 거기 보면 그 대적이란 표현이 아니에요. 힘써 대적이란 말 안 쓰고 뭐라 썼지? 거기는? 예? 하나님의 의를 복종치 아니한다고. 사실 복종치 않아 대적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렇죠? 예? 대적하는 자가 된다. 이건 무서운 거예요. 저도 이걸 깨닫고 난 다음에 그다음부터는 너무 무섭더라고요. 내가 내대로 하나님 말씀 지키고 산다는 그 자체가 내가 이거 율법의 의를 세우려고 한 거 아닌가. 그래서 생각해 봤더니 내가 주의를 지켰다. 또 전도를 몇 명 했다. 말씀을 내가 잘 외웠다. 이게 의라고, 율법의 의라고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이러면 아이고 야 이게 많으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이 되겠네. 근데 그걸 깨닫고 성경에 있는 바리새인들을 보니까 다 하나님을 어떻게 예수님을 어떻게 한 사람이 됐죠? 대적하는 사람이 됐잖아. 근데 예수님이 오셔서 뭐냐면 나를 믿으라고 하면서 내가 율법에 약속한 어린 양의 제물이다. 나를 믿으면 죄사함 받고 의인되고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사람이 된다. 왜? 내가 너희 죄를 다 지고 있다. 너희 죄를 내가 지었다. 이게 이해가 안 돼, 자기들에게는. 그죠? 자기가 율법적 행위를 자꾸 갖고 의로워지려는데, 예수님은, 아니,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야. 그런데 내가 너희들 구원하려고 세상에 왔어. 그래, 너희 죄를 내가 지고 하고 있는 나야. 그러니까 나를 믿으면 구원 얻어.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야, 자기들로서는. 근데 제사를 지내면서 제사가 바로 그거야. 제사라는 게 인간이 할 수 없는 걸 어떤 어린 양 오실 예수님이 구약이기 때문에 이제 구약의 사람들 오실 예수님을 믿은 거거든요. 구약 사람들은 우리는 오신 예수님을 믿는. 그분이 오셔서 십자가로 사흘 대속하는 그거를 믿을 때 인간 너희로는 될 수가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로 우리가 요번에 로마서 6장 어디 보자. 3절 로마서 8장 3절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장할 수 없는 그것을 이건 사람은 할 수 없다는 말이죠. 그죠?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장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내신데 이건 하나님만 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의라는 거죠. 하나님은 어떻게 하느냐? 그 아들 예수를 하나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가지고,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예수가 되는 거예요. 알겠죠? 그리스도는 이 성자 하나님의 이름이잖아요. 그분이 예수가 됐다는 거는 인생을 입으신 그리스도를 예수라 하잖아. 그죠? 그리스도 예수가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시는 그 죄를 인하여 자기 아들을 우리 죄를 없이 하려고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본 육신의 죄를 정해버린 거예요. 그 육신은 죄가 없는데 그 육신의 죄를 정해갖고 우리 죄값을 대신 지시고 죽으셨다 이 말이지. 그래서 여기 율법에 그래서 4절에 보면 그 육신을 쫓아하고 영을 쫓아 행하는 우리에게 이 영은 성령을 쫓아 행하는 우리에게 우리가 오늘도 하나님의 뜻이 뭐지? 그분은 나를 위해서 사람 되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해서 내가 사제층에 바친 영원한 소망을 주신 분이지. 그거를 믿을 때 그걸 믿고 오늘 그분이 원하는 게 뭐지? 그분이 이거 원하지? 이거 회개하라 하지? 이렇게 그 영을 쫓아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면 율법을 다 행하래 우리 보고. 율법을 다 행해야 하나님 앞에 의인이에요. 근데 율법의 요구를 누가 대신 하겠죠? 3절에 보면 하나님은 하시는데 그 아들을 육신의 모양으로 세상에 버려 죄를 정해갖고 대속하신 그거란 말입니다. 그거를 믿는 우리에게 우리는 율법을 다 행하지 못했는데 그분을 믿음으로 우리가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된 겁니다. 몇 절에 돼 있어요? 4절에 돼 있죠. 그렇죠? 그게 구약시대에 내려왔던 제사제도가 바로 그거란 말이죠. 그 어린 양에게 죄를 이렇게 안수하면 전가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어린 양이 내 죄를 위해서 죽었다는 말이에요. 알겠죠? 또 그 번제를 드리면 그 하나님께 내가 의가 됐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화목제를 드리면 그게 내가 화목이 됐다는 거예요. 거기서. 그러니까 그 제물이 누구를 예수님을 말한 거예요. 그렇죠? 예수님이 오셔서 완전케 됐기 때문에 우리는 그 구약의 그런 제사 제도를 지금 완성된 거니까 할 필요가 없다는 뜻입니다. 이러니까 오늘 우리가 참 이게 여러분들이 참 처음에는 이게 알아듣기도 어렵고 믿기도 어려운 거지만 그러나 이게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법이기 때문에 이게 비밀입니다. 비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깨닫게 하고 믿게 하면은 우리 의원이랑 회원이 금방 잘 알잖아요. 세상에 엄청 IQ도 좋고 머리도 좋고 많이 배운 사람도 하나님이 안 열어주면 뻥이야 뻥. 무슨 말인지 알아듣지도 못해. 근데 우리 여기는 하나님이 알아듣게 하니까 알아듣게 하고 믿어지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것도 좀 교리의 이게 핵심인데 이게 같은 목사가 난 그때 바리새인들이 왜 제사를 지내면서도 예수님을 그 껍데기로만 아니까 그 말씀의 그 실제적인 성령의 하나님이 가르치는 대로 그 비밀을 모르고 껍데기만 그냥 형식적인 제사만 지내놓으니까 그 제사를 통해서 그에게 주시는 그거를 모르는 거예요. 모르는 거. 그러니까 거기서도 어떤 인간의 양심을 써보면 어떤 이러면 되겠나? 이러면 안 되겠냐 하는데 그런 건 생각 안 하고 그냥 껍데기 인간에 나타나는 유전으로만 그냥 그렇게 했으니까 지금도 이렇게 하지. 이렇게 하니까 그 구원의 도리에 대해서 모르는 거예요. 그렇죠? 모르는 거야. 외식으로. 항상 모든 신앙생활이 겉으로는 하나님 말씀하지만 속은 자기가 중심이 돼 살아놓으니까 이 성령께서 깨우쳐 주시는 그 은혜를 받아서 아는 그게 없는 거예요. 항상 외식으로 살아놓으니까.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에도 보면 성경을 잘 알고 그 교권자들이 지금 목사님들이지, 그지? 그리고 아주 열심히 또 안다는 사람들이 어떻게 자기들이 매일 기다리고 제사드렸던 그 예수님을 저렇게 모를까? 오늘도 마찬가지지. 아주 제사들이 그 보면 선지자들이 증거했고 선지자들과 모든 율법이 증거했고 선지자가 증거했다고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잖아요. 구약 성경에 보면. 그죠? 그러니까 제자들이 나가서 전도할 때 이 예수가 율법이 증거한 분이고 선지자들이 증거한 사람이다. 이랬단 말이야.
근데 바리새인들이 그걸 몰랐단 말이에요. 오늘도 우리가 이미 오신 예수님이지만은 예수님의 사흘 대속에 대해서 증거에도 목사들이 대속을 안 믿고 모르는 목사들이 제법 됩니다. 그러니까 아직도 율법적으로만, 행위적으로만 생각하지.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흘 대속으로 인해서 우리가 의인됐고, 이거를 들어서 배웠는데 그게 믿어지지 않는 사람, 들어도 모르는 사람들이 많아요. 여러분들이 그게 들어서 깨달아지고 믿어지잖아요. 그죠? 그래서 찬송가 150에서 내 너를 위하여 몸버려 펴올려, 내가 너를 위해서 이렇게 하나님이 사람 돼서 와서 너의 죄를 다 사하고 구원해줬다. 이거를 정말로 믿고 감사해 사는데, 그런 분들은 그거를 어떤 인간적인 도덕으로만 하는 거예요. 인간적인 도덕으로 희생했다. 인간적인 도덕으로 희생했다는 거하고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가지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십자가로 부활로 대속했다. 이렇게 아는 거하고는 아예 다른 겁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예수님을 인간 중에 최고 인간이다. 아니면 천사가 그냥 이렇게 입고 내려왔다. 뭐 여러 가지로 이 성경에 있는 대로 알지 못하고 자기들대로 잘못하는 게 많은 거예요. 자, 그러니까 지금도 많은 예수님의 그 사람 되어 오셔서 고난받으신 걸 다 감사하다고 막 해요. 근데 그거를 하나의 큰 인간적인 어떤 큰 희생을 통해서 본을 보였다. 이렇게 보는 사람은 오늘 이 하나님의 의를 알겠어요? 모르겠어요? 예? 그거는 성경이 지금 가르치려고 하는 걸 모르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 사람들은 자기 행위에 대한 율법의 행위의 의를 하려고 하지, 예수님의 대속의 의를 알겠어요? 모르겠어요? 모르지요. 그렇지요. 그렇죠? 그 지금도 보면 율법의 행위를 해서 의로워지려는 사람들이 많아요. 예. 오늘도 이 설교를 해요. 그러면 예수님을 하나의 율법적으로 그냥 아주 사랑에 많은 희생자라고 보는 이 정도냐. 정말 그분이 하나님이신데 우리 죄 문제를 다 해결하고 그분을 믿으면 내가 의인 돼가지고 영원하신 창조주 그 하나님의 우리의 구원이 영원한 구원인데 그 비밀인데 이거를 내가 알고 그분과 하나이신 그분과 하나 되고 그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구원을 내가 알고 믿는 이런 더 깨끗한 그런 신령한 영광된 그런 내가 되느냐. 이제 이렇게 믿는 거하고 둘로 갈라지는 겁니다. 아시겠죠? 참 이거 굉장한 겁니다. 그래서는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이 그 모르는 것 같죠. 지금도 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우리 어린 일반 교인들이 더 많이 깨닫고 목회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더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게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이 다를 바가 없다고 봐요. 알겠죠? 예? 자, 그러면 우리 바리새인들이 구원 잘 이루어야 되지 않겠어? 그지? 근데 그 사람들이 나서서 예수님을 죽였잖아요. 그러니까 마태복음 5장 20절 외워봅시다.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바리새인들의 그 의가, 서기관들의 의가 의보다 더 낫지 못하면 그 사람들의 의는 어떤 의입니까? 예? 어이구, 우리 애들이 정말 대답을 진짜로 뭐 깊이 아나 껍데기를 아느냐 뭐 몰라도 했던 대답을 잘하네. 율법의 의는 의예요. 그 의가 아니에요. 자기가 했는데 말씀대로 몇 가지를 율법에 나타난 거 했는데 그건 의가 아니야. 뭐만 어겨서 그분을 믿어갖고 예수님의 살대속 그 은혜와 사랑을 믿어가지고 감사하기 때문에 한 그것만 의예요. 그렇지? 의인된 걸 알아가지고 예수님 때문에, 그죠? 죄인인데 의인된 자로서 내가 그 감사하기 때문에 깨어서 하나 둘 한 게 의에게는 믿음이기 때문에 그게 의지. 그거 예수님의 대속을 입은 걸 생각 안 하고 내가 하나님을 알긴 알지, 그지?
내가 어떤 율법 몇 가지 지켜서 의롭다 하는 그거는 하나님의 의는 부정한 거나 마찬가지지. 모르니까. 인간에겐 자기 의가 있을 수가 없어요. 그죠? 그럼 이건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의를 자기도 모르게 힘써 복종치 아니하는 사람이 돼버렸잖아요. 그렇죠? 지금도 그때도 그랬으니까 지금도 그렇다는 걸 생각하고 살으라는 거예요. 그렇죠? 저는 그걸 보면서 저는 어려서 그런 생각, 나는 바리새인 같으면 안 되겠는데 그런 생각을 많이 해봤어요. 그래서 나는 바리새인들에 대한 외식을 많이 생각해요. 외식하면 안 되겠는데 겉으로는 하나님을 잘 섬기는데 속에는 전부 자기가 중심이 돼서 하는. 그래서 저도 목회를 하면서 야, 내가 목회 성공하기 위해서 이거 하면 안 되겠다. 근데 목회 성공이라는 게 또 잘 정의라. 하나님의 뜻을 잘 이루어드리고 기쁘게 하는 게 그게 진짜 목회 성공인데 사람들은 야, 그 사람 목회 성공했대. 교인이 몇 명이 모였대. 연보가 얼마 나온대. 뭐 이렇게 이런 식으로 막 그래 하니까 내가 그때 우리 서북계 전도사에서 한참 그때 우리 서북계가 부흥되고 우리 한국계가 이제 그 부흥됐다가 이제 내려가는 시기인데 뭐라는 야야야 주변에 같은 공예 교육자들이 그러는 거야. 야 우리 백 목사님 봤지? 교회가 저리 부흥되니까 백 목사님 잘못한 것도 다 옳은 게 된대도 이렇게 하고 또 목회를 이렇게 잘해서 그 교회 성공을 하면은 그 사람 말이 진리야. 근데 목회를 하는데 제대로 못해갖고 이러면 그 목사가 다 지질이 목사가 되고 다 틀린 교인들이 말도 안 들어. 이렇게 하고 막 그때도 주변에 그런 말을 많이 들었어 내가. 그때 그러면서도 야야 이게 참 사람들이 어떻게 보는 걸 따라서 목회해야 돼 그러면 왜 이제 변호사님이 들은 말씀이 있으니까 또 다른 교계에서는 또 그런 걸 또 우리 공예 교육자들이 듣고 와서 또 전해주니까 이제 막 그래서 목회를 어느 게 정말 하나님 앞에 목회를 하는 거냐. 그래서 제가 이제 정하긴 정했지. 그래 내 개인이 하나님을 개인의 신앙생활이 성공에 되면 그거 갖고 목회를 하는 거다. 이제 왜 내가 아는 그 주님을 경험하고 그 복도 나눠주고 그 주님을 나눠주는 거니까 안 그렇게 해서 그죠? 그러니까 백 목사님은 자기가 신앙생활 안 하는데 어떻게 나가서 교인들을 가르치겠냐. 이게 다 거짓 선지자가 되지. 그러니까 자기가 신앙생활 하면서 가르쳐야 되는 거잖아요. 또 그죠? 약물의 본이 돼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 행위에 온전한 것 얘기하다 그랬지.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의 행위는 우리 저분은 참 흠이 없어. 뭐 새벽기도 잘하고 연보도 잘하고 뭐 사람도 품성도 좋고 이게 온전한 행위예요? 아니죠. 온전한 행위는 예수님의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하나님의 의를 그 사랑 때문에 내가 공심판을 통과 안 하고 천국 가게 되고 오늘도 이 땅에 그 하나님께 받은 구원은 어떤 구원인지 내가 또 배우게 되고 이 세상 주권하신 하나님, 이 세상도 하나님이 주권하시는데 이 세상을 만들고 해서 나를 하나님을 배우고 얻게 만드는 돈을 얻는 게 하나님을 배우고 얻게 만드는 거야. 또 천국을 소망하면서 이렇게 또 살게 만드는 거야. 자, 그러니까 큰 돈을 가진 이 성공이 아니라 하나님을 배우고 얻는 게 성공이라는 거야. 우리 고린도전서 15장에는 부활장 같이 그 세상 것들 다 썩어질 거야. 아무리 좀 그거를 심어가지고 썩을 것을 심어 썩지 아니할 것으로, 죽을 것을 심어 죽지 아니할 것으로, 욕된 것을 심어 영광된 것으로, 혈육의 것을 심어 신령한 것으로, 약한 것을 심어 강한 것으로 이렇게 나오게 하는 것이 참된 신앙이란 말입니다. 그걸 가지고 벌써 소망이 달라진 거죠. 소망이. 그죠? 소망이 다르죠? 그렇죠? 그래서 그거를 베드로전서 1장 3절에는 산소망이라고 한 거야. 산소망. 그래서 제가 오늘 새벽에 얘기했죠. 그래서 딱 제가 항상 어릴 때 이상하게 죽은 무덤이 잘 보여. 요즘은 뭐 가다가 잘 안 보이지만 옛날에는 그 기차 타고 버스 타고 보면 시외만 나가면 금방 무덤이 보이고 그랬잖아요. 죽는 걸 보고 아무리 뭐 해도 또 어떤 책들을 봐도
역사책을 내가 이제 많이 보게 되니까, 백목사님이 같은 걸 배워도 역사책을 보라 하더라고. 유명한 사람도 나중에 다 죽잖아요. 그죠? 역사를 잘 보면 인생에 사람들이 인정받는 것도 짧은 세월이지, 그 나머지 인생들은 나머지 시간은 고통스럽게 사는 게 또 많아요. 어떤 사람들 보고 다 아무리 해봐야 저거 사망선 아래 것들이구나. 제가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내가 그건 들은 게 있으니까 또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마음에 자꾸 그 말씀을 들어놓으니까 사망선 이하의 것이라는 걸 알고 이러는 거잖아요. 근데 사람이라는 게 참 배운다는 게 중요하죠. 그렇죠. 여러분들도 우리 의연이하고 해오도 자꾸 들으니까 배워서 딱 아는 거예요. 그렇죠. 예? 김영민 혼자 다 안 배워 다 알아? 나도 내가 이 말하는 건 내 혼자 배웠다는 게 아닙니다. 물론 들은 게 있으니까, 배운 게 있으니까, 그렇게 마음에 벌써 있으니까 그거 갖고 생각을 그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 사망선 아래 것인데, 그래. 근데 내가 지금 하나님을 믿는 건 영원한 생명이잖아. 이게 그 사람들이 이걸 알지는 못하지만 나는 이 생명을 알았으니까 난 영원한 것들, 참된 것을 위해서 살면서 이걸 가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고 결정을 지으니까 마음이 편안하더라고요. 근데 그거를 나는 그 믿고 결정을 했는데 다른 사람들은 얘 같은 믿는 사람이니까 부정을 못하니까 그렇지만 이렇게 해야 안 되냐 자꾸 이래 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죠? 예? 부정을 못하니까 그렇지만 이렇게 해야 되냐 이렇게 또 나오는 거야. 그럴 때는 저는 오늘 이것도 내 자랑한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그럼 나는 그렇게 예수를 믿으려면 안 믿어야지요. 그렇게 믿으려면 안 믿어야 안 되겠습니까? 난 그렇게 예수 믿는 건 안 하겠어요. 그것도 하나의 은혜를 줘서 그렇게 된 거예요. 그죠? 이제, 그렇게 생명의 길로 간다고 이렇게 판단하니까 너무 좋고, 하나님이 거기다가 나중에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깨닫고, 그 은혜를 더 깨달으니까, 그분을 생각하는, 그분이 주신 구원, 그분을 생각만 해도 너무 좋은 거야. 그 찬송가, 그분을 생각만 해도 이래 좋거든. 그분을 배울 때 얼마나 좋으랴. 근데, 좋았는데, 근데 하나님이 또 그대로 살려면 어려움을 꼭 주거든요. 그러면 이제 아브라함에게 너 나를 사랑하냐 하니까 아들을 내놓을래? 이제 하는 것 같이. 그런 어려움이 온 때. 그럴 때도 점점 내가 생명을 얻었다는 것도 좋지만 주님이 나를 이렇게 다 버려 사랑했다. 내가 그런 은혜를 입은 자, 항상 내가 은혜를 입은 자고 사랑을 받고 있다는 그거를 사람들이 했다면 그게 좌절될 때가 많겠더라고요. 보니까 사람들 변하니까 또 사람들 이렇게 보면 사랑한다는 게 다 계산이 많고 또 부모들도 사랑하는 거 순수하지만 미련하잖아요. 아직까지 생각이 그죠? 그래요. 하나님이 내가 사랑을 입고 은혜를 이 길을 가는데 그 길을 가는데도 좀 고독해요. 사람들이 가끔 우리 백목사님이라든지 내를 키운 구역장님 같은 분을 자주 만나지 못해. 그런 분들은 그런 거를 그래 잘한다 이렇게 격려해줘. 대부분의 사람들은 나를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이렇게 자꾸 이래 한단 말입니다. 그럴 때 그 길을 걸어가는 게 이제 너무 감사한 거죠. 그러니까 이게 온전한 행위. 그게 바로 그때마다 주님을 생각하고 그죠. 그게 온전한 행위야. 나는 인간은 부족하지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어떤 율법적 행위나 어떤 인간적 실력을 그거를 율법적 행위가 어렵다 하고 인간적 실력 갖고 힘 있다 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그러니까 아무도 힘없는 사람이 되는 거야. 그래서 어제까지 큰 죄인이라도 괜찮아. 오늘부터 시작하면 돼. 그죠? 지금까지 아무 배운 게 없는 사람은 괜찮아. 오늘 당신이 나를 위해 십자가의 제물이지요. 그게 이제 구약시대의 제사 제물도 딱 하나님 은혜를 주려면 그 깨닫게 되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죽으셨지요. 지금도 그분이 지금 나와 함께 성령으로 계시죠. 이게 일단은 먼저 배워야 되겠지. 배워서 그게 믿어지는 사람이 되는 거야. 그 배운 자체가 복의 시작입니다. 근데 그게 현실에서 그렇게 벌써 생명선 이상과
생명생활과 사망 이하의 생활을 구분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구분하면서 이제 그거를 그 마음에서 생각을 이렇게 해 나갈 때, 그게 사실은 온전한 행위입니다. 알겠죠? 사대교회가 그런 예수님의 대속을 정말로 감사하고 감사함으로 껴 사는 이게 없기 때문에 그 죽은 교회, 살았다는 이름 가져서는 죽은 자로다. 그래 오늘 행위 온전한 것을 그러니까 찾지 못했지요. 근데 행위를 온전한 것을 찾은 교회는 서문학교회라든지 빌라델비아교회는 행위 온전한 것을 찾지 않았어요. 그 있는 교회잖아요. 왜? 적은 것부터 거룩하고 진실하사 오늘 하나님 이게 예수님의 대속의 입은 행동이야. 아들의 의인의 행동이야. 이거 구별하면서 가니까 그게 벌써 온전한 행위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온전한 행위라는 거 이런 걸 말해야지. 다른 예수님의 사흘의 대속을 내가 믿어서 거기에 감사하고 감격돼서 한 그것만이 온전한 행위입니다. 여러분들이 뭐 도덕적으로 잘했고 한 그게 다른 말 율법적으로 한 그거는 온전한 행위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지금 많은 교회들이 보면 인간의 도덕적인 어떤 행위를 갖고 막 평가를 하고 하면 그거는 그 교회가 죽은 거예요, 살은 거예요? 죽은 거죠. 그렇죠. 또 하나님 예수님의 사흘 대속을 핏국노를 갖고 생각하고 비판하는 그 교회는 살아있는 거예요. 살아있는 교회. 그렇죠? 살아있는 교회. 야, 이거 시간이 많이. 그러므로 내가 요거 3절까지만 하고,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그러니까, 들은 것부터 합시다. 우리 말씀을 들었어, 어떨 때. 들은 것도 받은 것 중에 하나야. 들은 말씀을 우리가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야. 목사님이 말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신앙 양심에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이 하시는 말씀, 신앙 양심이 있어. 우리들은 다 양심을 갖고 어느 게 옳다고 알아. 그럴 때 여기 들은 대로 지켜보려고 예수님의 대속을 힘있고 지켜보려고 노력을 하는데 이게 안 되지. 인간이 그동안에 악령, 악성, 악습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회개할 게 많아요. 오늘. 그러면 지켜봐야 회개할 게 자꾸 나와요. 자기의 죄된 거, 부족한 거, 악한 게 자꾸 나오거든요. 자, 자, 죽는 날까지 계속해서 나오는 게 보겠는 거지. 나는 그만큼, 죄, 불의가 안 보인다는 건 벌써 그 사람이 어두워진 겁니다. 그렇죠? 또 연약하고 부족한 걸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언제나 주님께로 나와야 되고 주님의 은혜를 입어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들은 대로 지켜보려고 하면 회개할 게 자꾸 정말 진실로 지켜보는 사람이 회개할 게 자꾸 나와서 회개하게 되는데 회개는 또 어디 가지고 회개해야 되는가 하면 나의 것들을 주님께 드릴 수밖에 없도록 나의 모든 게 주님께 드려져야지 회개가 되지. 드려지지 않고는 회개가 안 됩니다. 사람들이 회개를 못하는 자기께 드려지는 거 손해보는 걸 하기 싫어서 회개를 못합니다. 지금 이것도 유지를 하려는데 회개하면 더 유지 못하겠다 해서 회개를 안 합니다. 그런데 회개를 하면은 그걸 하나님이 나를 다 받아주실 거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 내가 죽어도 그분 앞에 회개하겠다. 이렇게 하는 게 회개야. 그러려면 하나님이 살려갖고 이 모든 거 세상에 필요한 것들을 알아서 그다음부터 더해 주신단 말입니다. 이게 신비한 거예요. 아시겠죠? 인간들은 회개를 하면서도 그거를 세상에 손해보면 안 되겠다 싶으니까 회개를 못 하는 거예요. 회개의 내용이 방향이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내가 엎드러지고 그분이 나를 내 모든 걸 내놓을 때 내가 탁 내놓고 그분 앞에 내가 앉히면은 이게 회개입니다. 알겠죠? 근데 회개하는데 내가 세상을 손해 안 보겠다고 하면은 회개가 됩니까? 안 됩니까? 그럼 아직도 그게 하나님보다 세상이 더 크기 때문에 회개가 안 된 거예요. 그죠? 하나님이 어떤 것보다도 크신 그분에게 내가 엎드러져야 이게 회개가 되는 거 맞죠? 그렇죠? 그래도 나머지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야. 알겠지? 아직까지 내가 세상을
이거라도 내놓으면 안 되겠다고 해서 회개 못하는 사람은 이게 회개가 안 되는 거야. 아시겠죠? 그게 깨끗하지 못한 거야. 깨끗이 못한 거. 그래, 요거 세고, 그 다음에 그게 온전한 행위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야. 그 다음에 들은 것은, 받은 것은 생각하고, 이거는 새벽에 얘기했으니까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 같이, 잠깐, 주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각자. 내주에 주신 십자가 몇 장이야? 응? 158장. 158. 주의 지신 십자가 믿는 자 안지랴. 십자가 각기 있으니 내게도 있도다. 내 몫에 태인 십자가 늘 지고 가리다. 금의 유관을 쓰려고 저 천국 가겠네. 저수정 같은 길에서 끈관을 벗어서 주 예수 앞에 바치며 찬송하겠네. 무천사 소리 높여서 늘 찬송할 때에 바라는 노래곡조가 참 청하도다. 그 상도 매우 귀하고 부활도 귀하다. 저 천사 내려 보내사 내 영혼 올리리. 그래 제가 기독교 이렇게 역사를 초대교회 때부터 보면요, 이 공로에 대해서 말입니다. 이게 어떤 신앙의 행위에 대해서 세상 도덕적인 행위를 의로고 보는 것 보냐, 아니 예수님의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활대 속의 의를 믿는 그 믿음을 의로 보느냐, 이게 둘로 이제 갈라지는 게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활대 속의 그 하나님의 의를, 그거를 믿는 것만이, 그것이 의라고 믿는 교회들은 그게 깨끗한 교회고, 그러면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도덕적인 행위를 의로고 보는 사람들은 그 교회가, 그게 벌써 세상과 경계가 무너지는 거예요. 물버려요. 그래갖고 교회가 거기서부터 벌써 타락하게 되는 거예요. 처음에 모르는데. 그래서 타락하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는 또 모두 똑같이 들어가는 거예요. 율법의
말씀대로 율법의 행위를 그거는 또 의라고 보는 거예요. 똑같이. 세상 도덕적인 행위, 율법의 행위 자체를 의라고 보는 그게 되냐 아니면 예수님의 살대 속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의로 보느냐 이게 둘로 기독교 역사를 보면 이 두 가지가 크게 갈라지는 겁니다. 근데 항상 그게 오는 겁니다. 알겠죠? 예. 그걸 지금 바리새인들이 성경을 잘 아는데도 왜 예수님을 믿지를 못했냐? 제사 제도의 그 완성되신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니까 완성했는데 그걸 모르게 되는 거죠. 참 우리도 지금 이 시대도 뭐 성경을 잘 안다고 해서 전혀 모르는 사람이 될 수도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모르면 다 모르는 거예요. 그렇죠?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아는 온전한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받은 하나님의 살대 속의 은혜를 꼭 항상 생각하면서 살게 해주세요.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1계명을 꼭 너는 내 앞에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친다. 이 계명을 가지고 살게 해주세요. 그것보다도 10계명의 전체 서론은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해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라. 거기서 어린 양의 피로 우리를 구속해 냈다는 걸 알고 오늘도 우리는 예수님의 그 살대 속에 의로서 오늘 우리가 해방과 자유를 받아갖고 하나님의 아들이 됐고 의인 돼갖고 살아가 있는데 이 아들로 이 예수님의 살대 속을 힘입고 믿고 사는 그것만이 의라는 걸 알게 해주시고 도덕적인 것, 율법의 행위가 의가 아니라는 걸 알고 그것이 도리어 하나님을 힘써 대적하는 자가 된다는 것을 깊이 깨닫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